자, 여러분들 그 페인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 표지가 시커멓게 생겼습니다. 제목은 들어보셨어요? 좀 유명한 책인데. 그렇군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페인은 그 아시죠? BST가 아니고 뭐죠? BTS. BTS 그죠? BTS. 방탄소년단. 거기 지금 뭐 세계적인 그 팬들이 많잖아요, 그죠? 한류 스타, 거의 한류 스타 정도가 아니죠. 지금 뭐 거의 그죠? 축복하노라. 베트남 갔다 오는 외국 갔다 오는 네가 아닌데 왜 이렇게? 자, 그 페인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이제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교회의 교육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목사로서는 성공한 목사죠.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자기가 이제 목요일이었던 거예요. 부활절을 앞둔 목요일, 고난 주간 목요일이었던 거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깊은 시름에 빠졌답니다. 그러면서 무슨 고민하냐면 이번 주 부활 주일에 설교를 뭘 하지? 한 3만 명 정도가 온대요. 그러니까 3만 명 정도를 앉혀놓고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에 어떡하지? 그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게 미국은 이제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만 오는 성도들이 꽤 많다 그러네요. 한국에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한 번에 휘어잡을 수 있는 멋진 설교가 뭘까?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해서 미국 전역에 또 내 이름이 좀 이렇게 쫙 소문나게 할 만한 그런 확실한 설교를 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기를 딱 내세울 만한 그런 설교를 찾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거리를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뭘 찾지? 하면서 이제 성경을 폈대요. 그리고서 요한복음 6장을 쭉 읽어갔답니다. 근데 6장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가 나와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지요?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그죠? 떡 몇 조각? 5조각. 그죠? 이거 가지고 몇 명이 먹었습니까? 5천 명 이상이 먹죠.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니까 훨씬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다 먹인 겁니다. 그래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도 심지어 12강줄이나 남았어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흥분했을까요? 아니면 우울했을까요? 흥분했죠.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셨죠.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날 흥분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을 때는요 우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표적 그 자체인 떡을 바라봤어요.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던 겁니다. 그 배부른 거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 배부른 것, 자기에게 먹을 양식을 줬던 그 예수님에게 와우, 당신은 슈퍼스타입니다. 방탄소년단 와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외친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수많은 사람이 당신을 추종할게요, 당신 너무 멋져요, 예수 왕 짱 막 이렇게 외쳤지만 정작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어야지 라고 얘기할 때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죄다 떠나간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그 카일 목사가 깨달음 얻은 거예요. 그걸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주신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날 그 본문을 읽다가 내가 이 수많은 5천 명의 사람들과 똑같은 팬이었구나. 헐, 내가 예수님의 인기를 쫓아갔네. 내가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속물이었네.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대요. 회개했대요. 그리고 그날로 그 사람은 이제 팬에서 제자로 온전히 변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부활을 맞으면서
이 부활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태도는 어떠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특별한 행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고난주간을 고난주간답게 보냈어요. 저는 뭐 평신도 할 때도 거의 리더로 활동했고 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학교 선생님을 할 때도 학교에서 예배팀이니까 늘 행사. 그러니까 고난주간 부활절은 늘 행사. 어떻게 하면 행사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확 감동하게 만들까? 막 이런 데 붙잡혀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억지 눈물 짜내게 만들거나 분위기를 싹 조장시키거나 막 이런 거에 온통 집중하던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예수님의 고난이 뭔가를 다시 깊이 고민하고 그 고난이 정말 진정한 의미로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부활이구나. 이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대하세요?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와우, 이렇게 박수 치는 걸로 끝났습니까? 그러면 팬입니다. 부활 기념식에 참여하는 아주 종교성이 투철한 열렬 종교인인가요? 그러면 팬이에요. 그건 관중입니다. 이런 분들은 부활절을 맞으면서 기뻐할 수는 있어요. 박수 칠 수 있어요. 계란 먹으면서 와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활 신앙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될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죄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이런 사람이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죄의 멍에를 벗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 예수의 멍에를 매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으면서 그저 흥분하고 끝나는 그런 팬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은혜임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참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그렇죠?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걸 다시 편지를 쓰면서 강조해야 됐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계속 배웠지요? 갈라디아 교회에 누가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싶니? 그렇다면 할례를 받아. 그리고 율법을 쫙 지켜. 그래야 그게 진짜 구원의 완성을 맛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던 사람이고 율법주의자였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정말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거 아니네, 이거 뻥이네, 이거 잘못됐네, 그러면서 율법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내 삶을 봐. 예수 믿기 비포, 예수 믿기 애프터 완전 달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증거하면서 조목조목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단순히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믿음으로만 얻는 거야, 이걸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이미 그런 구원을 받은 자거든요. 단지 지금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있을 뿐이지 이미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가 받은 그 구원 누리고 있냐? 네가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지금 제대로 맛보고 있어? 만끽하고 있어?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너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아?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 맞니? 이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이 주는 복된 삶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유입니다. 그게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어떻게 써야지 너희들이 진짜 따봉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말해주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5장과 6장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죽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의미 없어요.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겁니다. 죽음에 묶여있던,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죽음에 묶여있던, 죄에 묶여있던 것을 예수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결정적인 사건인 거예요. 뭐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자유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요. 그래서 부활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부활했네? 어우, 아니에요. 그 부활 때문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죄구덩이에 살던 우리를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유가 무엇과 연결된 거예요? 영생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생 때문인 거예요.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죽어도 지옥에 가는 게 아니구나. 영원히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유한 겁니다. 이 놀라운 자유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이 땅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써야 올바른 것인가? 달리 말하면 우리 성도의 삶에서 부활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멋진 말이에요. 종의 멍에를 벗어라 해놓고 이제는 다시 종노릇하래요.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치고 사랑의 종노릇하랍니다. 우리 스크린이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사랑의 종노릇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 광복절이나 3.1절 같을 때 보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이 뭘 딱 이렇게 주죠? 특별 사면. 어디 특별 사면 받아보신 분 계세요? 그런 거 안 받으셔도 돼요. 그죠? 뭐 특별하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받지 마세요. 이 특별 사면이 뭐지요? 아직 형기가 남아 있는 거예요. 더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국가에서 오케이, 그만 살아도 돼. 이제 너 자유다. 나가라. 석방시켜줄게. 특별 서비스.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직 10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될 전직 도둑이 있어요. 그렇죠? 전직 도둑이 있는데 10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돼. 그런데 특별 사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너 10년 깎아줄게. 지금 나가. 자유다. 라고 허락을 받고 이제 나왔어요. 이 사람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와가지고 과거에 행하던 그 도둑질을 계속 행해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다시 도둑질 하라고 특별 사면을 해줬겠어요? 당연히 아닙니다. 특별히 자유를 줬으니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라고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제자가 돼서 부활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상관이 있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로 인해 영원한 그 지옥불에 갇힐 것을 예수님이 특별 사면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특별 사면인 거예요. 아직 형기가 10년 남아 있다고요, 도둑놈은. 근데 특별 사면을 받는 순간 너는 지금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 스스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이제 너는 신분이 바뀌었어. 체질이 바뀌어서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다시 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다시 산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생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살아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기간을 사셨던 모습들,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들은요, 일종의 우리에게는 뭡니까? 샘플입니다. 저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모습을 압축하면 뭡니까? 바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 왔다고 자기가 친히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멘.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한다. 뭐예요? 사랑의 종으로 자기를 주기 위해 오셨다. 말했던 아까 그 특별 사면 받은 도둑이 야우 대박 10년 빨리 나왔다. 어서 빨리 한탕해서 다시 좀 살아보자. 이 생각을 했다면 그 도둑질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에게 특별하게 얻은 그 준 자유를 뭐 한 겁니까? 은혜로 받은 자유를 뭐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는 거예요. 본문 13절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유를 가지고 뭐의 기회로 삼은 겁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본문 13절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기회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요, 내 만족을 추구하려는 욕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만족 추구하는 거예요. 내 만족.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면 육체의 기회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죄 짓지 말고 예수님처럼 정말 섬기고 정말 사랑하는 일에 힘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 15절에 그것에 대한 참된 모습이 뭐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율법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본질이야. 뭐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게 바로 율법에서 얘기하는 참된 본질이라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 집사님 그 얘기하고 나누다가 이렇게 또 뭐 알게 돼서 박보영 목사님의 그 간증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그분이 좀 특별한 간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었는데 이제 제가 미처 못 들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이 의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던 의사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때려친 거죠. 얼마나 아팠을까? 그걸 딱 때려치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신대원을 졸업을 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전도사를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몇몇 교회에 전화를 했대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목소리 듣자마자 끊더래요. 이제 이분이 40이 넘었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목소리 굵직하니까 벌써 딱 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데는 봤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으시네요. 안 되겠어요. 딱 끊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러주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사죠. 어디 가냐면 산속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움막을 짓고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만 읽었대요. 하루에 신약을 한 번씩 막 읽고 막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니까 2년이 지나니까 자기 깨달은 게 있대요. 성경이 결국 얘기하는 것은 두 글자다. 뭘까요? 오늘 대충 이렇게 문맥 알면 딱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을 그렇게 2년 동안을 열심히 읽고 나니까 딱 와닿는 게 결국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두 글자 사랑이구나. 그 말이 과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드러났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된 우리가 누굴 향해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된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이 땅에 무엇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믿고 누리고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이 없으면 15절처럼 결국 물고 뜯고 죽이고 지지고 볶고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뭐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 아니면 뭐 이렇게 친구들 간의 우정의 사랑? 그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왜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자식도 제대로 사랑 못합니다. 해보셔서 알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육체의 욕심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기는 표현했지만 자식을 양육하는 분이 있어요. 사육하는 분이 있다고요. 자기 뜻대로 맞춰서 마치 물먹인 소 키우듯이 넌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그런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철저히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가페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그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나중에 생긴 단어예요. 나중에 이 명사는 잘 쓰이지 않았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흔히 한 에로스, 필레오 뭐 이런 단어들만 쓰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는 후에 나왔어요. 그리고 헬라 그리스 사람들 또 로마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 자체를 잘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문헌을 다 찾아보면은요 거의 없대요. 거의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이런 섬김의 사랑은 그들 문화 속에서는 수치였어요. 그들의 문화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섬기는 것으로서의 사랑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누가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 속에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져야지만이 내가 비로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공급받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인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를 여러분 성경이나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네, 육체의 욕심은 쉽게 말하면 성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에서 뭘 대조해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을 따르는 것을 딱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욕심은 설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율법주의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왜 바울이 지금 이 두 가지를 대조하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이 둘 중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되는 거예요. 즉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19절부터 21절 읽진 않겠습니다. 이따 셀 모임 할 때 같이 읽으시고 나누십시오. 19절부터 21절에서 말하는 육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건 행위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22절과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부활 신앙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제가 요 육체의 일과 또 성령의 열매를 깊이 다루지는 않겠어요. 봐서 상황 봐서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든가 아니면 다음 기회에 다룰 텐데 오늘은 그래서 이 성령 열매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함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마 많이들 암송할 거예요. 많이들 암송하고 계신 구절인데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어요. 자, 성령의 열매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지요. 그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삶의 역사에서 만들어지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만들어지는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육체의 기회를 찾고 있으면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 없이도 우리가 친절할 수 있어요. 그죠? 성령 없이도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건.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누리지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몇 가지 열매를 얘기하죠? 몇 가지의 성령 열매가? 9가지죠. 그런데 저 9가지 중에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게 뭐지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것만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헬라어에서 쭉 나열을 하잖아요. 쭉 나열할 때 헬라어에는 어떤 용법이 있냐면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거나 나머지 전체를 다 감싼다라는 뜻이 있어요. 꼭 그런 거 아닌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나 또는 전체를 감싸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요. 오늘 본문 흐름 보면 1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다라고 하면서 명령을 딱 던져놨어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16절 18절에서 성령에 따라서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대조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나오는 이 9가지는 결국 다 뭐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랑의 다른 표현인 거예요. 나머지 8가지가 다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다 뭡니까?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이거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주중에 제가 어느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는데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냥 자기 자녀가 공부를 너무 안 하더래요. 너무 안 해가지고 막 좀 걱정도 되고 막 이렇게 화도 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저렇게 두면 안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걸 좀 혼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그 집사님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이놈의 식을 화도 나고 좀 혼을 내야겠다. 자, 이건 그 집사님 마음에 사랑의 마음,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미움도 생기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무관심해 보세요. 아예 이런 감정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좀 이 녀석을 좀 가만두지 않아야겠다. 여기 좀 내가 좀 손을 대겠다. 이게 생각하셨다가 이분이 기도하는 분이세요. 기도하는 분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의 그 내적인 음성으로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야야야, 넌 어땠냐? 네 생각을 해봐. 너도 한때 탕자처럼 살았잖아. 그런데 그때 내가 뭐라 하더나? 내가 너 끝까지 기다려줬잖아. 끝까지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너도 네 자녀를 믿고 기다려. 그래서 이분이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대요. 그래서 자녀가 스스로 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를 믿고 기다려 줬답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요즘 막 공부하겠다고, 그죠? 막 그런 의욕을 막 보인다는 거예요. 자, 요것도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 맞지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사랑과 두 번째 사랑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졌어요. 그 가운데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여줬던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흔히 하는 사랑이에요. 예수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부모로서의 사랑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랑은 다릅니다. 그 사랑은요, 성령님이 개입될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드러나는 걸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래 참음, 온유, 절제의 사랑이 부어진 거예요. 누가 하게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부활신앙을 살고자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인 겁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를 가지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으로 흘러가니까 다시 마귀의 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경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얻은 이 자유로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나를 좀 희생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내 삶을 통해서 이 사랑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자유가 율법에도 묶이지 않고 방종에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성령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들으세요. 자, 성령님은 나를 만지시고 통치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나를 만져주시고 놀랍게 쓰시고자 합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을 갖고 있으면 밀어냅니다. 달리 말하면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문을 두드리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다음 뭐예요? 문을 누가 열어요? 내가 여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분은 주님이지만 주님이 직접 문을 열지 않으세요. 왜요? 나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문은 내가 열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부활신앙을 누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한다는 것, 즉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드린다는 것, 그건 뭐냐? 바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죄에 묶여서 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했던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이 부활신앙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힘써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